저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알아보게 주시니 아멘. 오케이, 나무 가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하고 또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 대신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 한 주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탈북민 국회의원 태영호 국회의원을 소개합니다. 자, 태영호 국회의원은 북한의 외교관 출신으로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된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 발해의 대조영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 주민등록성에서는 신변 보호 때문에 이름을 태구민으로 바꿨는데 다시 이제 원래 이름을 태영을 찾았다. 자, 그래서 이제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북경 외대 부속 고등학교하고 북경 외대를 다녔다가 이제 주 영국 공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북한 체제 염증을 느끼고 탈북해서 2016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물론 우리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이 북한 남북한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도 돼 있고 북한 주민도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도 나오게 되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북한에서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로 이제 근무했었고, 북한의 최고 엘리트 집단 출신으로 유학도 했고 영어 중국어를 아주 통통하게 구사한다. 이 태 씨가 좀 희성인데요. 사실은 우리 한국에도 태연실이라고는 이제 연세가 드신 여자 배우가 전에 있었죠. 경산과 문경시 집성촌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이제 최고위원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언 문제로 인해서 사퇴를 했죠. 그의 정치관은 이제 당내에서 이제 온건파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 등 기타 발언을 하고 있다. 경제에서는 이제 이분이 이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나 완화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입법을 했다고 하는 것이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대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통일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있고, 무조건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이제 표현에 의하면 공산주의 이념의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결합한 봉건적이자 노예를 양산하는 체제다.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경험해 못친 조선시대에서 바로 공산 왕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북한은 특히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있다. 북한은 이제 그 해외 노동자의 임금 착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참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의 이제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개성공단이 파괴됐을 때 그냥 넘어갔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상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영호 의원 같은 분은 통일이 생존의 문제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없애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통일도 남북한이 경제 이익이 될 수 있다. 이게 독일 통일의 예를 들어 봐서도 현재 통일에 대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이것이 당분간은 통일 후에 단기간은 어렵지만 통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퍼주기나 무조건 대립도 좋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북한 핵에 대해서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경제 제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혹시 이 미국 타임즈나 여러 이제 신문 인터뷰에서 향후 20년대 북한에서도 이 홍콩 아랍처럼 어떤 그 민주주의 혁명의 붐이 불 수 있을까? 아마 20년 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화의 조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장마당 폐쇄 같은 정권이 택하기 힘든 극단적인 조치라면 몰라도 아직은 이제 그게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자체가 계약을 추진을 안 할 것이다. 그럼 왕조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자기의 체제가 붕괴되는 걸 원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것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김정은의 근거를 채워주니까 결국은 임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그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민간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적 관여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릴 건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행군 때 여러 이제 대북 지원했지만 결국 그것이 다 군인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할 때에 또 지원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북 협력 같은 정책 지원의 인적 지원은 계속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깨동무라는 어린이 어깨동무 단체와 서울대병원이 평양 의대에 준 소아병동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북한 상류층들도 대한민국이 대단하게 발전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의 대북 전단 같은 것들이 이 휴전선 일대에 이제 근무하는 이제 북한 군인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국민도 북한 언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김정은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이번에 1997년 8년에 덴마크에서 한국령을 봤는데 그게 이제 조정래의 동명소설 태백산맥이었는데, 사실은 이 태백산맥도 그 전에 반공 영화는 아니에요. 사실 어떤 인도주의 휴머니즘적인 남북한 군인들이 대치하는 상태에서 했지만, 그러나 북한 군인들의 이제 그 빨치산의 문제들은 이제 얘기했죠. 결국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빨치산이 무엇을 목적인가,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사람 죽이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 남한의 주인공 김범우가 안성기 연기한 분이 얘기했을 때, 공산주의자가 이제 그렇게 죽이는 것을 지적했을 때 이것을 보면서 내가 기순해야 되겠다. 이 북한 공산주의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문에 대한 이 대북 정책, 대정외교, 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태영호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서 여러 이제 지식층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통일 한국을 대비하고, 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한의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데, 북한 출신 지식층들은 북한의 내면을 속속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통일 한국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이었습니다. 자, 2023년 6월 첫째 주 우리 성찬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있는데, 우리 곡에 맞춰서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자, 틀어주세요.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제사함 받아 내 맘 새로다. 잠시 중지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자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언행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진절에나 슬피 통회합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의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주를 섬겨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포도주와 떡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진설된 떡과 포도주를 위해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떡이 하나입니다. 여기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여기 잔에 제가 떡을 잔에 묻혔습니다. 이 잔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을 우리 자막을 보고 성경을 찾고 한 절 읽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내가 가진 성경은 276쪽입니다. 우리 화면에 파워포인트로 성경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276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자, 찾았으면 276쪽, 신약 276쪽이죠. 신약 편으로 가야지. 뒤로 가야죠. 구약이 앞에 있고 신약이 뒤에 있으니까 신약 276쪽 11절, 고린도전서 11장 25, 3, 4, 5절이에요. 천천히 찾으세요. 11장 23절로 25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셨으니. 자, 우리 찬송가에 맞춰서 나와서 떡을 들어서 잔에다가 묻혀서 성찬에 참여하는데요. 성찬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았어도 내가 마음에 진 죄가 있으면 참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찬송가 틀어주시고요. 오른쪽부터 나와서 떡을 들어서 잔에 묻혀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차례대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성찬에 참여해서 나오세요. 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잠깐 중지하시고, 우리가 사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신병교육대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두 군데 다 안 받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대 와서 내가 그렇게 해서 세례 준 형제들이 몇 명 있어요.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군중병원한테 얘기하세요. 매월 첫 주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니까 여러분 간단한 내가 문답을 하고 세례식을 하고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절과 우리 기도하고 찬송가 3, 4절 하고 성찬식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니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저명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종원이 정지 좀 눌러주세요. 네, 성찬식을. 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사도신경을 우리가 읽고 하겠습니다. 자,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발에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건너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뭘까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공통으로 하자 하고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크리드, Apostles' Creed, 군인의 신조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사도들이 이제 신조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제 신앙을 고백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오늘 주제는 한글파일을 열어주시면 1, 2차 포로하고 다니엘서, 그 다음에 내가 태영호 국회의원을 얘기했어. 태영호 국회의원. 태영호 국회의원이 누군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중간에 신병도 와가지고 이제 중간부터 설교를 들으니까 지금 어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서 먼저 내가 이제 인물을 먼저, 현대적인 예화 인물을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인가 보다. 자, 오늘 다니엘서 4장 3절이 본문인데 한 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3절 저기 화면에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다니엘서, 성경에 다니엘서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서 어디 있죠? 자, 성경에 다니엘서 한번 찾아봐요. 다니엘서 4장 3절. 다니엘서 저 뒤에 있는데 구약 성경 뒤쪽에 있어요. 보면 다니엘서는 잘 모르지만 다니엘 학습법 들어본 적 있잖아요? 다니엘 학습법으로 공부해 본 사람 있어요? 네? 이해찬 형제 다니엘 학습법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난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그 다니엘 학습법 하는 뭐 그런 게 있어서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얘기만 들었지. 다니엘 4장 3절에 보면 1236쪽이죠. 1236쪽. 자, 여러분 1236쪽 한번 찾아봐요. 야, 성경 다니엘까지 내가 찾아본다. 정말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지. 4장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럼 여기서 지금 참으로 크다 그의 이적, 그는 누굴까? 그는 누굴까? 참으로 크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그는. 자, 그럼 영어로 읽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4장 3절. How great are his signs. 근데 how great, 얼마나 위대한가, 크던가. are his signs. 중간에 있는 이 his, her, my, you는 소문자 써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his가 대문자 썼죠. 힌트야. 그의 사인은 얼마나 큰가. 여기서 이적이라는 것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And how mighty are his wonders. 그의 mighty는 뭐 능력은 얼마나 wonders, 놀라운가.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가. His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 그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고 and his dominion, 여기는 통치라고, 통치. dominion i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이어간단 말이야.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러다. 다시. 자, 퀴즈. 여기 그는 누굴까요? 손 들어봐. 그는 누굴까요? 알면서 손 안 드네. 이민재 형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여기서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중간에 대문자를 쓰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일 때 대문자 쓰는 거야. 영어로. 우리말은 그의, 그러니까 그냥 그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게
똑같이 돼 있지만 영어로 보면 분명한 게 How great his signs 하면 his가 원래 소문자 his로 돼야 되는데 대문자 썼잖아요. 중간인데 원래 영어에서 대문자 쓰는 건 맨 앞에 나올 때나 대문자 쓰는 건데 중간에 his를 대문자 썼다는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정답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으로 능력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이적은 놀라우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제는 대대리로다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걸 감탄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은 누구냐? 다니엘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신명들 여 뒤에 가면 저 박스에도 있고 저기 이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은 영어하고 우리 한글이 대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영어 이쪽 바닥은 한글이고 이쪽 영어.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거를 가져가서 한번 영어로 읽어봐. 이렇게 한글 읽고 영어 읽고 단어 찾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르면 해석 보면 단어가 해석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서 영어 공부하기 좋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은 한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영어를 읽으면 영어 공부 되고 성경이 무슨 얘기인가.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뭐냐? 1, 2차 포로,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태영호 국회의원. 1, 2차 포로는 뭐고? 다니엘은 또 뭐고? 태영호 국회의원은 또 뭐냐? 그렇죠?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 2차 포로는 뭐냐?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벌을 받아서 남북이 쪼개지고 또 계속 왕들이 북에 한 여러 남의 20개의 왕이 왔는데 우상 숨기고 하나님 거역하고 백성들 피를 빨아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 북은 아수르 지금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망하고 완전히 잡종이 돼버리고 남쪽은 바벨론 이라크가 쳐들어와서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갔는데 한 4번 1, 2, 3, 4차 4번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갔는데 지금 1차, 2차 포로를 잡아가는 이야기와 그 중에 포로 중에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다니엘. 아까 다니엘 학습법 모른다 그랬는데 왜 다니엘 학습법 버리지? 바울 학습법, 모세 학습법이 아니라 왜 다니엘 학습법일까? 오늘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은 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는 10살, 10대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10살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살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율법 따라 살고 하던 사람이 이제 바벨론 잡혀가니까 그 왜 바벨론 잡아갔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로를 70년 동안 잡아다가 정신 차리도록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1, 2, 3차 동안에 한삼 잡아갔어요. 농사 지은 사람 이런 사람만 남겨놓고 똑똑한 사람 왕쇼 이런 사람 다 잡아갔어요. 근데 다니엘을 잡혀갔는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 당연히 이방을 신을 믿는 쪽이지. 지금 이라크.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라 아무래도 안 해. 그리고 산의 짐이 고기 막 이런 거 우상에 절했던 음식을 먹으라 안 먹어. 야채만 먹고 그래도 훨씬 더 건강하고 그죠? 우상에 절하도 안 해. 그러니까 사자굴에 넣어도 불 속에 넣어도 천사가 지키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구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왕이 말이죠. 꿈을 꿨는데 뭐 이상한 꿈을 꿨어. 뭐 크죠. 북한에 막 김일성 동상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꿈을 꿨는데 머리가 금으로 돼 있고 이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엉덩이는 구리로 돼 있고 발은 쇠로 돼 있어. 어마어마한 금성을 무슨 그런 걸 봤는데 꿈을 깨우니까 뒤숭숭해 꿈자리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야, 여보라 다 모여라. 왕궁에 있는 모든 대신 다 모여. 야, 내가 어제 꿈을 꿨 자다 꿨는데 이거 뭔가 이거 흉측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 좀 해봐라. 아무도 못해. 아무도. 아니 어떻게 대신 시간에서 이따가도 못해 하면서 이제 다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왕이시여 다니엘이 아주 지혜가 있는데 다니엘 한번 데려서 물어보시죠. 다니엘 오라 그래. 다니엘 얘기했더니 다니엘이 쭉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왕이시여 지금 금으로 된 머리가 이 동상이 큰 게 머리가 금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바벨론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바벨론. 오 그래? 금으로 돼서 좋아. 그런데 우리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 없지. 다 망하지 언젠가는. 뭐 그러겠지. 그 다음에는 은으로 된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는데 그 다음 은,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쇠는 이제 다니엘이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 나라가 나와서 이제 이 세계를 통치할 겁니다. 그 다음 나라 은으로 되는 거 뭐냐면 페르시아. 바벨론 이라크가 중동의 패권을 잡았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시 이라크 바벨론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 70년 만에 다 돌려보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고레스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은으로 된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로 된 나라가 나옵니다. 네, 퀴즈 낼까 오늘? 또 퀴즈 낸다? 상식 퀴즈. 그 그리스 세 번째 머리는 금, 은, 구리로 된 나라는 은으로 된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 세계를 통치할 겁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그리스. 자, 그러면 바벨론, 이라크, 금나라를 은나라, 메데,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어. 다시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무너뜨렸는데 그때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무슨 땡땡땡 평원을 그리스 병사가 뛰어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꼴까닥 하고 쓰러져 죽었는데 그거를 기념하는 올림픽 종목이 뭘까요? 누구야? 정답. 일단 저기 하나 더 음료수 하나 더. 오늘 10명을 갖고 나 9명이니까 1명 보냈어요. 마라톤이에요. 여러분들 올림픽 마라톤 42.195가요.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투에서 그리스가 이긴 거를 병사가 보고하러 40.195를 쉬지 않고 뛰어가고 쓰러져 죽은 거예요. 지금 마라톤 선수는 이 훈련을 10년, 20년, 30년 훈련했으니까 40.195를 뭐 2시간 몇 분 뛰어도 살지요. 옛날에 그 거리를 영양도 별로고 뭐 훈련도 안 된 병사가 이 여러분들 완장군장하고 40.195를 쉬지 않고 뛰어봐. 방패 창 들고 철모 쓰고 그냥 죽지. 그 명령을 전달을 갖다 죽은 거야. 그게 마라톤 전쟁.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이겼다. 자, 그럼 그리스는 누구였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세계사. 자, 그런데 그 그리스를 어디가 무너뜨렸나? 기회죠. 쇠로 된 나라는 어딜까? 그리스를 무너뜨린 나라는 어딜까? 역사적으로 그리스를 무너뜨린 나라는 어딜까? 로마야. 로마는 철의 군대. 마차 말이 끄는 마차 타고 말이야 차고로 막 하고 그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합니다. 철의 나라가. 그래? 그런데 밑에 진흙과 쇠가 섞인 이 발을 갖다가 돌 하나가 날라오더니 빡 치니까 이 큰 동상이 완전히 다 가루가 되더니 쏙 쌓여버렸어. 뜨인 돌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돼요? 역사는 그렇게 이렇게 전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를 줬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1차, 2차 포로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솔로몬 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금으로 그릇 만들고 다 했는데 그거를 다 뜯어가고 불 지르고 포로로 잡아가고 쓸만하면 다 잡아가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지혜를 주셨는데 그럼 그거로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갔을까? 그다가 70년에 풀어줬을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 근데 아담이 뱀에 꼬여서 따먹었잖아. 쫓겨났죠. 그 다음에 쭉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주셨는데 또 죄짓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벌져도 또 죄짓고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왕을 또 달라. 그래서 사울왕을 줬더니 또 사울왕이 또 무당 찾아가고 이래갖고 또 사울이 왕에서 쫓겨나고 다윗이 왕이 됐어. 다윗은
범죄하기도 했지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여자로 삼고 임신하니까 우리야 장군을 전쟁에 내보내 죽게 하고 막 이런 짓도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과 싸움 이기면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벽을 쌓고 이 성전이 그때는 모세 이 텐트로 지고 다니면서 출애굽할 때부터 성전이 텐트로 이동식이었는데 이제 왕궁을 예루살렘 정복하고 왕궁을 세웠으니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쌓겠습니다 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했으니까 너 말고 네 아들. 그래서 그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러 뭐라 했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말을 하나님께 들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는 오늘 내가 여기 10년, 지금 11년, 12년째인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여러분들 찬양하고 말이죠. 이렇게 즉석에 우리 이민정 형도 나와서 즉석에 드럼 치고 말이죠. 야,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 너무나 기뻐. 그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너희들이 군대 왔는데 그 강원도 철원에서 고생하면서 주일날 너희들이 나와서 난 지금 다 지금 놀고 텔레비 보고 자고 있는데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냐?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나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너의 왕국은 영원하겠다. 너의 왕국은 영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야. 그런데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평화를 유지한다면서 애굽 공주 데려다 뭐 어디 공주 데려다 정략 결혼하면서 평화를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그 공주들 올 때 자기는 우상 다 가져왔어. 공주가 우상 섬기고 이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됐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들이 사역하고 번성하고 잘 살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하면 나는 너희들을 질투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야. 그러면서 뼈저리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 여러분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노예 생활이 힘들었어요. 오늘 일본 일제 36년, 35년이라 그래. 우리 다 모든 거 다 뺏기고 일본 군대 그걸로 총을 바지하고 여성들까지 성노예 삼고 뭐 쌀이고 뭐고 우리는 거 다 뺏어가고 말도 못 쓰게 하고 응? 모든 거 일본 사람이 다 경제권 잡고 한국 사람은 밑에서 일하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왕궁을 다 그냥 허물고 거기다가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고 말이죠. 이런 수모가 어디 있어? 이런 수모가. 독립운동원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고 말이죠. 그 35년에 우리가 그 정말 치욕스러운 35년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만 하면 그냥 뭐 하면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수십 년 더 해오니까 옛날에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경제나 뭐 국력 차가 게임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 열심히 했는지 이제 일본이야 우리나라가 비등비등해졌어. 어제 누리호 저기 어디야 전라남도 고흥에서 누리호 쐈는데 이 발사체를 자기 위성을 싣고 쏴서 성공한 나라가 세계 7번째라는 거예요. 7번째. 우리나라가 세계 1번째. 그 뭐예요? 미국, 러시아, 뭐 프랑스, 뭐 그런 나라들 틈에 7 낀 거 아니야. 그 밑에 못 낀 나라들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뭐 많잖아요. 호주, 캐나다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7번째. 그런 나라가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떠냐? 내가 코로나 전에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도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세월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로마가 아까 그랬죠. 바벨론, 이라크,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란,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가 쳐서 예수님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로마가 지배하면서
성전을 다 박살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1948년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독립을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가는 날마다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성경을 읽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다시 독립해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하면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서방 나라들이 독립시켜준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니까 절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너무나 열심히 믿어갖고 예수님을 또 안 믿어.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어. 유일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믿지.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게 오늘날 무슨 상관일까? 그게 도대체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인가? 태용호 의원 하나 보여주고 마무리할게요. 자, 거기 파워포인트를 보면 태용호라는 국회의원이 하나 있는데 이분 혹시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인데 혹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우리 상식이 풍부하구만. 어? 저렇게 좀 유튜브 저 유튜브 맨날 저기 게임 같은 거 드라마만 보지 말고 좀 뉴스도 좀 보고 그래. 어? 여기 있을 때 좀 뉴스도 좀 보고 그래야지. 그냥 재미난 거 있던 거 1박 2일 맨날 그딴 것만 보지 말고 그것도 보는데 가끔 뉴스도 봐. 나는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로서 2000년 3000년 전에 성경 말씀이 오늘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 브릿지 다리를 놓고 오늘날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를 설명하는 게 내 의무예요. 내 설교자로서. 나는 경영학 박사학위 받고 기업에서도 리더십 경영학 강의하고 지금 대학에서 경영학 강의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세상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일주일 동안 묵상해서 오늘 1, 2차 포로 시대와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 설교할 때에 세상에 어떤 일을 연상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까라고 생각해서 이번 주에 내가 태용호라는 국회의원을 소개하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봤더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아닐까? 왜? 북한에서 북경에 있는 외국 고등학교 나와서 북한의 아주 엘리트 최고의 그 가문의 아들들하고 유학을 가서 다시 북경 외국어 대학 영어 중국어 공부하고 덴마크, 스웨덴, 영국, 북한 공사로 있다가 탈북을 한 거예요. 2016년에 한국에 왔어요. 2021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2020년이구나. 이제 당선이 됐어요. 내년이면 이제 4년 만에 다시 총선이 또 이루어지죠. 지금 3년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 그렇게 엘리트로 살았는데 그 조정래라고 하는 소설가가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라도 지역에서 빠치산 이제 그 공산주의 6.25 때 이런 사람들이 북한을 도망가지 못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남한 군인들하고 이제 이렇게 전투를 벌이고 이제 그런 그걸 빨치산이라고 하죠. 그 그게 소설인데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안성기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남한 사람은 나오고 또 염상진이라는 사람이 그 서편제에 나왔던 그 사람이 이제 빠치산 대장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이 태용호 씨가 97년인가 그 영화를 덴마크 오서 봤대요. 봤는데 남한 주인공 안성기가 북한의 빠치산 대장한테 너희들은 그렇게 양민을 죽이고 그렇게 학살하고 그게 무슨 정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거를 말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맞아 우리 지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람을 사람 대접을 안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이런 체제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걸 이제 결심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여기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탈북을 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겠지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아버지도 어느 대학의 이제 교수였는데 나중에 아버지 동생인가 조카가 누가 6.25 때 월남했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아버지가 공산당도 못 들어가고 건설 현장에서 기사로 근무하고 오면서 매년 고생하다가 정상이 참작돼서 나중에 이제 노동당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태영호가 이제 이 사람이 성분이 좋아야지 유학을 보내지 성분이 나쁘면 유학 안 보내죠. 워낙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과 손주가 다 나왔으니까 북한은요 탈북하면 3족을 멸해 3족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3족 모든 가족을 다 갖다가 저번에 얘기했던 요독 수용소 같은 정치범송에다 집어넣고 그건 못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냥 구덩이 파고 비닐 덮고 그냥 영하 20도 30도에도 거기 살고 거기서 그냥 노동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데가 쓰이는 오르는데 그가 이제 한국에 왔다는 거지. 그건 왜 그럴까? 북한 체제는 이제 희망이 없다. 내가 남한으로 가서 자식도 다시 교육시키고 나도 통일을 해서 기여해야 되겠다. 사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한경도 지방에서 배고프고 해서 두만강 넘어가지고 중국을 해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엘리트들, 평양에서 정말 최고 엘리트들 중에서 온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이제 이분도 한 20년 정도 후에는 이제 뭔가 통일이 되지 않을까? 북한에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데 왜? 그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뭐 20년이든 10년이든 또는 30년이든 언제든 간에 통일이 되고 나서 또 이 사람 말고라도 통일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전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 대통령이 남북한 통일한 대통령이 남한 출신도 있겠지만 북한 출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다. 독일의 유명한 여자 총리 메르켈 총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동독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동독으로 가서 이 동서 베를린 장벽이 생기면서 못 넘어오고 거기서 살았어요. 메르켈은 동독에서 자랐어요. 근데 통일이 되면서 이분이 이제 정치가로 해가지고 독일 총리가 돼서 덩치도 이렇게 크시 단발머리 하신 이런 분이 메르켈 여자 총리인데 이분이 뭐 10년 이상 독일의 총리를 했어요. 그분 동독 출신임에도. 자, 미국을 보면 미국의 바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은 흑인 대통령이에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다 농사를 지으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아프리카 노예를 갖다가 노예를 노동자로 썼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이라든지 여러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흑인 인권 운동 여러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해서 흑인들이 노예 해방이 되고 똑같이 선거권을 갖고 피선거권도 갖고 해서 미국이 독립된 한 200 몇십 년 만에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노예가 대통령이 돼요?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1, 2차 포로 시대라는 건 과연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서 온갖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었을까?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라. 너희 나라를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를 다시 회개시켜서 너희 나라를 영원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지? 혼나고? 왜 그런 거예요? 바른 사람 되라고 하지.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남의 자식 패요? 남의 자식은 뭐 되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하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어때요?
어떻게 북한에서 남쪽으로 오다가 잘못하면 잡혀서 정치원 수용소 가면 그 평생을 거기서 노동하고 굶어 죽고 동상 걸려 죽고 병들어 죽을 텐데 그거를 목숨을 걸고 넘어올 수 있다는 저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내가 나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한번 내 걸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그냥 세상 사람들 그냥 돈 많이 벌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내 인생을 보람되게 뭐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 이 육신을 생각하면 그냥 들어놓고 자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 거는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둘째는 뭐냐면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한 사람은 어떻게 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 뉴스를 보면 얼마나 이런 악한 뉴스들이 많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를 그냥 아주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그냥 어제도 어떤 여성이 뭐 처음 만난 무슨 알바 때문에 무슨 만났던 여성을 그냥 죽였어. 그리고 자기 집에서 데려와서 죽였나. 하여튼 그래갖고 사체를 갖다 잘라갖고 트렁크에 넣어갖고 어디 뭐 부산인지 어디서 뭐 어디 강가에 갖다 버리고 또 남은 것도 딴 데 버리고 일을 했는데 그 택시 기사가 여성이 밤에 이 피 묻은 무슨 그 여행 가방을 들고 뭐 어디 산에 내려달라고 그런 거 보고 이상하다.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 가서 보니까 그 사체를 거다 놓고. 그런데 이 여자는 처음 만난 여자예요. 그 알바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범죄의 사진을 공개했어요. 범죄 사진을 공개했어요. 요새 이제 흉악범죄자들은 얼굴 공개하는데 여성인데 20대 여성인데 사람들이 댓글에 그래. 저 여성이 얼굴에 화가 굉장히 많이 있다. 화. 뭔가 막 분노가 얼굴에 쌓여있다.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증명사진 찍으려면 그래도 일부러 잘 이렇게 표정을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안에 분노가 쌓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 휴대폰을 보니까 친구랑 뭐 주고받은 그런 카카오니 뭐니 뭐 문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외톨이야. 단지 막 그런 영상이 있다고만 보면서 그거에 막 그게 결국 뭐냐면 이게 마귀의 이제 씌인 거지. 그 세상에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만 가면 사람이 얼마나 타락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 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세상이 뭐 좋다고 하는 것들 따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를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유명한 손흥민이나 뭐 무슨 이런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박찬호나 어떻게 해요? 그 게임에 나가서 매일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게임에서 자기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절제하지 먹고 다 먹고 술 먹고 놀고 밤새고 게임하고 그렇게 대회 나가면 되겠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올 연초인가요? WBC에 나갔던 야구 대표팀들이 뭐 게임 전날인가 훗날인가 뭐 밤새 술 먹고 뭐 어떻게 했다고 지금 뭐 사과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프로 선수라는 국가를 대표해 나가는 선수들도 이 개념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냥 내가 잘났으니까 그냥 가서 폼 잡고 대회 나가고 나 연봉 많이 받으니까 난 뭐 이래도 돼. 그건 뭐예요? 자기 생각,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 그래요? 바르게 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보다 바르게 사는데 항상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면 록펠러 같은 세계적인 재벌이 돼서 그가 많은 대학을 세우고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 기르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훌륭한 정치가가 돼서 정말 아브라함 링컨처럼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런 데도 걸어야지. 그냥 찌질하게 그냥 이런 세상에 이런 찌질한 데 걸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그것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고, 그 넘어서 우리는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실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나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6월 첫 주 우리 여기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의 복음화율이 8%라고 그래요. 8%. 지금 여기 8% 나왔어. 8%. 우리 인원의 8% 나왔어요. 그러나 내가 이 10년 동안 우리는 말이죠, 20% 30% 나왔어요. 지금 8% 나왔지만 또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전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하자. 왜? 내 옆에 친구가 지옥으로 갈 텐데, 내 친구가 세상 풍속 따라 그냥 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우리가 더불어 멋진 세상을 살아보자. Why not? 우리 전도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차 포로, 2차 포로, 그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 태우 그 형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신병도 좀 이따 끝나고 내가 인사하고 사진 찍을게요. 자, 우리 같이 파송인들,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 다시 전선으로 파송합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같이 한번 불러요.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분, 아버지의 나라 하시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그 일을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로 같이 다짐하는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강한 손 너를 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계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앞서가라 신이 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항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역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하나교회 우리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곳에 우리를 보내놓고 늘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고통받는 관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 마쳤고요.